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저희가 생명이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이전에 기록된 말씀은 우리를 위한 교훈으로 주신 것이라 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깨달은 대로 행함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축복받은 자들로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번성하는 축복이 또한 있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온전히 주께 맡겨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자,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울을 거절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게 함을 보고 네가 언제까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겠느냐. 네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라. 이는 내가 그의 아들들 중에서 한 왕을 내게 예비하였음이라 하시더라. 사무엘이 말하기를 내가 어찌 가리이까. 사울이 그 말을 들으면 나를 죽이리다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와 함께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주께 제사를 드리려고 왔다 하고 이새를 희생제에 청하라. 그래야면 내가 너에게 할 일을 알려주리니 너는 나를 위하여 내가 네게 거명하는 자에게 기름을 부을지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이 주께서 알려주신 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으로 오니 그 고장의 장로들이 그가 오는 것을 보고 떨며 말하기를 화평 가운데 오시나이까 하니 그가 말하기를 화평 가운데 왔느라. 내가 주께 희생제를 드리러 왔나니 너희들도 성결케 하고 나와 함께 가서 희생제를 드리자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정결케 하여 그들을 희생제에 청하더라. 그들이 오자 그가 엘리압을 보고 말하기를 진실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이가 주 앞에 있도다 하였으나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용모나 그의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그를 버렸노라. 주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외모를 보나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러자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시니 사무엘이 말하기를 주께서 이 사람도 택하지 아니하셨도다 하니 이새가 산마를 지나가게 아니라 사무엘이 말하기를 주께서 이 사람도 택하지 아니하셨도다 하더라. 다시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니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도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기를 네 자식들이 모두 여기 있느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아직 막내가 남아 있으니 보소서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기를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올 때까지 우리가 앉지 아니할 것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이새가 보내어 그를 데려오니 그가 혈색이 좋고 용모가 준수할 뿐 아니라 보기에도 좋더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 사람이 그임이라 하시니라. 그러자 사무엘이 기름불을 가지고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니 주의 영이 그 날로부터 다윗에게 임하시더라. 그리하여 사무엘이 일어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친다고 그랬죠.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죠.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하나님이 미리 아셔가지고 복음을 듣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영을 받잖아요. 이게 성령 아닙니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이게 성령을 마신다고 그러죠. 마신다고. 한 성령을 마신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한 성령을 마시게 되면은 성령 안에 있는 열매를 맺게 돼 있고 성령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은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도 보면은 여기 보면 큰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아주 준수하고 키도 크고 말이죠. 잘 생겼죠. 그런데 그들은 아닙니다. 그저 별 볼 일 없는 다윗. 아들을 부르라는데 말이죠. 분명히 아들이 8명인데 안 불렀잖아요.
사람의 눈에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 가운데 너희 자신들을 봐라. 문벌이 좋냐? 부유한 자가 있느냐? 소위 많이 배운 자가 있느냐? 응? 너희 같이 천한 것을 택해가지고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보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정말 세상 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일단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을 받게 되면은 그날부터는 달라집니다. 말하는 것부터 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뿔에다가 이렇게 기름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부었습니다. 부었죠? 야고보서 5장에 나오죠.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를 택할 것이요. 장로들은 가가지고 서로 죄를 자백하고, 그 다음에, 그에게 기름을 부을 것이냐 그랬어요. 이게 이렇게 바르는 게 아니라 기름을 붓는 거예요. 저는 아픈 사람 기도할 일이 있을 때는요, 기름을 좀 버버예요, 여기다가. 부으라고 그랬잖아요. 부은데 왜 발라요, 바르기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기름 해가지고 씻기가 귀찮아요? 씻기 귀찮아서가 안 해요? 물에 들어가가지고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씻기 귀찮아서 그냥 물을 뿌려요? 물 뿌리는 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저기서 나온 거예요. 로마 캐톨릭에서. 로마 캐톨릭이 또 나중에 옛날에 그 성수가, 율법 시대에 성수가 있었죠? 그때는 진짜 거룩한 물이에요. 왜 거룩합니까? 하나님이 그 물을 거룩하다 보니까 거룩해진 거예요, 그게. 성수, 그게 성수인데 자기들이 성수를 뿌린대. 전부 거짓말쟁이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다윗을 주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멸시를 받고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있어요. 교만한 자를 낮추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면 돼요. 사람이 알아주길 바라면 안 돼요. 사람이 알아주잖아요. 그거는 외모를 보는 거죠. 용모나 신장을 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심만 된 사람들은 다릅니다. 겸손한 사람이란 말이죠. 왜 겸손합니까? 아니 분명히 형들은 전부 가가지고 희생제에 초대됐는데 분명히 자기도 아들 아닙니까? 나도 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을 했단 말이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그 아각을 살려주고 살찐 짐승들을 데려오니까 뭐라 했습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서는 희생제보다 순종을 더 원하신다. 그러면서 거역하는 것은 마법하는 것 같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잖아요. 그때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게. 왜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렇게 할 때 어떤 게 오나 보자고요. 다음 절부터 보세요. 그리하여 이새가 몇 절인가 하면 14절. 주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주로부터 온 악령이 그를 괴롭히더라. 사울의 종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악령이 왕을 괴롭히나이다. 이제 우리 주는 당신 앞에 있는 종들에게 명하여 하프를 잘 타는 사람을 찾게 하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악령이 왕에게 임할 때 그가 그의 손으로 하프를 타면 왕께서 나으시리다 하니 사울이 그의 종들에게 말하기를 하프를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더라. 그러자 그 종들 중 하나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베들레헴 이세 한 아들을 보았는데 그는 하프를 타는데 기교가 있는 힘세고 용맹한 사람이요 전사며 매사에 총명하고 잘생긴 사람이라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시되 하더라. 그러므로 사울이 사자들을 보내어 말하기를 양치는 네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니 이새가 나귀의 빵과 포도주 부대와 새끼 염소 한 마리를 싣고 그것들을 그의 아들 다윗을 통해 사울에게 보내더라. 다윗이 사울에게 와서 그 앞에 섰더라.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였으므로 다윗이 그의 병기든 자가 되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을 이미 기름 부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왕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왕 앞에 서는 길을 열어줬죠. 자, 악령이 들렸습니다. 여기 보면은 분명히 뭐라는가 하면은 악령이 어디서 왔나 보세요. 15절. 보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악령이 왕을 괴롭히나이다. 요즘 왜 이렇게 악한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이 악령을 보내서 그래. 이걸 알아야 됩니다.
최초의 악령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누굽니까? 악령 자체가 누굽니까? 마귀예요. 왜 마귀가 악령이 됐습니까?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이사야서 18장 볼까요? 14장인가? 이사야서 14장. 이거 하나님의 자녀들도요, 악하게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악한 영을 보내서 그래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14장 12절 보면,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했던 네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이는 네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서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너는 지옥까지 끌어내려질 것이요 구렁의 사면에까지 끌어내려지리라. 너를 보는 자들이 너를 자세히 보고 숙고하여 말하기를 이 자가 땅을 떨게 하고 왕국들을 진동시켰으며 또 세상을 광야같이 만들었고 그 성읍들을 멸망시켰으며 그의 갇힌 자들의 집을 열어주지 않았던 그 사람이냐 하더라. 하늘에 떨어진 거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떨어졌는가? 에스겔서 28장. 28장 13절부터 네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모든 귀한 돌인 홍보석과 황옥과 금강석과 녹보석과 얼룩마누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홍옥과 금으로 덮여 있었고 네 북들과 관악계들이 만들어짐이 네가 창조되던 날에 네 안에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 기름 부음 받았죠? 그것도 왕이었죠? 기름 부음 받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도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더니 사울을 세운 것처럼 너를 그렇게 세웠더니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네가 불의 돌들 가운데를 위아래로 걸었더니 별의 불의 돌들이 뭐예요? 별. 헐헐 타는 별. 네가 창조된 날부터 죄악이 네게서 발견되기까지 너는 네 길에서 완벽하였도다. 네 상품이 풍부함으로 그들이 폭력으로 네 가운데를 채워서 네가 죄를 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리라. 오 덮는 그룹아, 내가 불의 돌들 가운데로부터 너를 멸하리라. 결국 기름 부음을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군가 하면 그 덮는 그룹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아. 천사가 아닙니다. 스랍이 있고 그룹이 있죠? 이게 천사가 아니에요. 스랍은 스랍이고 그룹은 그룹이에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스랍은 양쪽에 날개 3개 달린 게 스랍이고 그 다음에 그룹은 양쪽에 날개 2개 달린 게 그룹이에요. 그 다음에 천사들이 있어요. 이걸 뭐 그룹 천사, 스랍 천사 그래. 지원해가지고 말이죠. 애기 천사가 있대, 애기 천사. 저 캐톨릭에서 애기 천사 얼마나 그려나요? 애기 천사는 없어요. 다만 주님께서 그랬죠. 어린아이처럼 대든다 하면서 뭔가 하면 저들의 천사들이 하나님께 매일 배웁는다. 저들의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매일 배웁는다 그러죠. 저는 멕시코 갔을 때 가끔 이제 애들 오라 그래요. 부모들인데 애들 불러요. 그래가지고 야 너희들 천사가 하늘에 있어가지고 매일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보고하니까 너희들이 무슨 기도를 해도 다 너희 천사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다 보고한다. 그리고 또 뭐랄까 부모들한테 아이들 함부로 건들지 말아라. 이 아이들의 천사들이 매일같이 보고하니까 함부로 아이들을 대하지 말아라. 제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이걸 아기 천사, 그룹 천사, 스랍 천사 막 둔갑을 해놔가지고 말이죠. 보통 우리에게 나타난 천사는 이 지상에서 나타난 천사는 사람 남자로 나타납니다. 옛날에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하고 있을 때 천사가 뭐라 했죠? 너 저 가사집으로 가라고 그랬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렇죠? 많이 나와요. 천사가 나타나는 게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저 아브라함을 만날 때 주님이 말이죠. 주님도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두 천사도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아브라함, 그 사라가 해준 음식을 다 먹었잖아요. 그렇죠?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날도 보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가 천사 노릇할 때가 있어요. 자신도 모르게.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손님을 대접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천사를 대접했다. 그러니까 물 한 잔이라도, 대접하면 상을 이체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집에 누가 왔을 때 물 한 잔이라도 대접하면 상을 이체한다는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특히 전도자들은 천사 같은 자들이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전도자들을 함부로 핍박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가면 안 있죠. 제자들이 핍박받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발에 먼지를 떨고. 제가 로렌하이 때 가주마켓에서 마이크 들고 설교할 때 말이죠. 거기 있는 매니저가 와가지고 경찰한테 신고를 했어요. 난 너무 기쁘더라고.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으니까. 그래서 나는 발에 먼지를 떨고 갔죠. 그랬더니 거기가 문을 닫더라고. 에? 이게 정말 왜 요즘에 사람들이 그렇게 악해졌습니까? 악해진 게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니까 뭐죠? 예수님의 말씀 안 해요. 그분을 믿지 않으니까 악해진 거예요, 사람들이. 악해지는 거예요. 교회에 왜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니까 하나님의 악령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읽다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악령이, 하나님 보내신 악령이 뭐라 그러죠? 왕에게 임할 때, 그랬죠? 악령이 왕을 괴롭히나이다. 그런데 다윗이 하프를 타니까 악령이 떠났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프를 잘 타서 그런 게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도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으로 검단 자녀들이 어디 가면 악한 자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면 주님이 같이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평안이 오는 거고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능력이 아니고서는 내가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 설득되는 사람의 말 하지 않고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고 성령과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가면 세상 어디를 가도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요. 함께 계시니까 거기에 평안이 오니까 그들이 악령이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게 주일이 너무 쉬워요. 사람들은 너무 어렵게 생각해. 뭐가 그렇게 어려운지. 세상 일이 어렵지 하나님은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가 기름 부음 받았으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옛날 기름 부어가지고 왕을 세웠잖아요. 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말이죠. 이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거.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도 그 상은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상은 잃어버릴 수가 있다고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 때문에 상을 잃어버릴 바에야 목사가 안 되고 평신 들어서 열심히 성경을 낫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2절, 23절. 사울이 이색에 보내 말하기를 내가 네게 청하노니 다윗으로 내 앞에 서 있게 하라. 이는 그가 내 목전에서 은총을 얻었음이라 하더라.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면 다윗이 하프를 들고 그의 손으로 하프를 탔으니 그렇게 하면 사울이 힘을 얻고 나았으며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마귀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게 그 얘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결국 악령이 떠나. 그래서 결국은 뭔가 하면 주님이 뭐라 했죠? 네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마귀를 쫓아냈다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렇게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는 게 무슨 말입니까? 언제 그거 하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그걸 쫓아내준 거는 주님이 죽으시기 전에예요. 주님이 죽으시기 전에 이미 나라를 잃어버리고 말이죠. 한 6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잖아요. 그리고 말라기 때부터 400년 동안 하나님의 빛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오늘날 말입니다. 성경이 하나도 없고 말이죠. 교회도 없고, 그러고 한 400년 지나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이 지옥에 그야말로 지옥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와 보시니까 뭐 병든 자 병도 가지각색 병들 없고 말이죠. 그다음에 마귀 들린 자들 마귀에 판치니까 그냥 가는 곳마다 그랬잖아요. 가난한 자들, 창녀들, 죄인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님은 그걸 쫓아내 줬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때 복음이 없었어요. 주님이 죽고 부활하시기 전에요.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없으니까 일단 그부터 쫓아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신 게 어떻게 됐어요? 보내주시니까. 이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걸 쫓아내야 돼요. 그게 뭐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쫓아내는 게 뭐죠? 옛날 예수님이 쫓아내죠. 그리스도께서 쫓아냈단 말이죠. 지금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기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과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안 하고 그냥 마귀 귀신 쫓아내면 어떻게 되죠? 그것들이 쫓아나가요. 그죠? 쫓아나가지만 또 돌아다니다가 또 다시 돌아오거나 또 약한 사람에게도 돌아가요. 그것들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있어요. 주님이 마귀, 거짓 선자 이런 것들을 다 불면서 쳐내기 전에는 아직 이 세상에 있어야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어차피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면은 성령이 임하니까 그것들은 쫓겨나고 다시 못 들어가요. 그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만 그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다.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는 거죠. 또 얘기하지만은 이 지구 안에 엄청난 불이 있기 때문에 자기장이 나타나가지고 북극과 남극에 자기장이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그 자기장이 뭡니까 그게 그게 그런 거 아닙니까? 자석 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딱 싸고 있으니까는 이 지구가 결국 보호받고 있는 것처럼 성령에 있는 사람은 불보다 더한 성령에 있는 사람은 말이죠. 결국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기장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돼, 그냥. 그것들이 못 쳐들어와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무리 몸은 죽여보세요. 몸 죽는다고 뭐 어떻게 될 거예요? 몸 죽으면 더 좋지 뭐 그래요. 그게 뭡니까? 그게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오늘날 참 보면은 기독교가 종교화돼가지고 이건 뭐 오히려 불교보다도 못해 요즘에. 불교보다도 못해. 그러니까 다 통합을 하죠. 왜 사람들이 변화가 안 됩니까? 그들의 열매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 열매가 뭐예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열매가 나타나요. 얘기할 거 없어요. 나는 뭐 성령 받았고 뭐 뜨끈뜨끈하고 방언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데 하는 행동 보면 이건 뭐 형편없거든. 아니에요. 그건 악령이 들어간 거예요. 이거. 악령도 사탄이 뭐래요? 빛의 천사로 가정해요. 사탄도.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 목회자도 이걸 모르면 안 돼. 어느 큰 교회, 지금, 이 캘리포니아 큰 교회 어떤 자매가 말 장군 부당에 들려가지고 점을 쳐주고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뭐, 교회에서 은사자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대놓고 그냥 오픈해가지고 가서 카운슬링 받게 하잖아요. 근데 그 여자가, 사람들을 끌고 가가지고 술집에 데려가가지고 술을 먹이면서 점을 쳐준대요. 그러다가 그 여자가, 싸움에 붙어가지고 어떤 남자가 여잔가를 하이힐 뒤에 있는 뾰족한 걸로 쳐가지고 머리를 쳐가지고 죽여버렸어. 그 남미 쪽으로 도망가서 몇 년 있다 다시 돌아왔대요. 그 언니가 FBI 요원이니까. 야, 근데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은사가 뭐 은사. 조금 뭐 좀 그런 거 뭐 이상한 것이 은사자라고 해요. 은사가 뭔데? 은사는 정말 주님처럼 오냐고 겸손해야 돼요. 병 고치는 은사도 줘요, 주님이. 근데 진짜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드러내지 않아요. 누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살짝 가서 이렇게 살짝 가서 기도해 준다고. 모르게. 그 사람은 막 그냥 은사 받다 그래가지고 집에 오라 그래가지고 막 기도해주고 돈 받아먹고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교회가 완전히 마귀들의 예수님이 뭐라 했죠?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기도하는 집을 말이죠. 이 강도의 집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강도가 뭡니까? 돈을 빼앗는 곳이에요. 돈을 빼앗는 곳으로 변한 거예요. 강도가 뭐예요? 오는 사람마다 돈을 뺏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일하잖아요. 나는 한국에 오는 교회가 뭐, 교회 건물을 지었는데 3천억이 들었대, 3천억. 우연하게 유튜브를 다 보다가 그 교회 건물 봤는데 이거야말로 이건 궁전보다 더해. 유리인데 말이죠. 뭐 반짝반짝 3천억이 들었대.
그 교회에 뭐가 그게 필요해요? 교회는 말씀만 가르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그렇게 사용한 거예요. 강남 쪽에, 서초동 쪽에 말이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대법원에서 말이죠. 그 사람은 목사 자격이 없다 판결이 났대. 그런데도 거기 붙어 있어, 사람들이.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나 다른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게 시대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미혹을 조심하라 그랬죠. 정말 이런 시대 살기 때문에 정말 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요, 그걸 못 깨달아요. 못 깨닫고 오히려 부러워한다고요. 누가? 목회자들이.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가 악령인데 결국 그 마귀에게 준 악령이 결국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결국은 임하게 된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왜 교회 싸움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 멀쩡하게 믿음이 좋다는 사람이 왜 갑자기 서로 싸우냐고요? 이게 악령이 들어가서 그래요.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거. 그거 피해야 됩니다. 거기에 붙어 있으면 안 돼. 그런데 빨리 나와야 되는 거예요. 빨리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명심하고, 악한 영도 하나님이 보낸다.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악한 영이 올 수 있다. 이게 바로 시험에 드는 거예요. 거역하는 것이 마법하는 것 같다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면 바로 사탄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그거 회복하려면 정말 엄청난 고생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벌벌 떨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어떨 때 옛날에도 얘기했지만은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이거 주님 앞에 선다면 이거 제가 어떻게 주님 앞에 눈을 둘 수 있겠어요? 정말 두렵네요. 저 자신을 보니까. 제 마음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안에서 뭐라고 하신가 하면 그래도 네가 그렇게 두렵고 떠는 마음이 있는 게 좋은 거다. 네가 나는 됐다 그러고 내가 잘났다 그러고 말이죠. 큰 소리 치고 그러면 이미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다. 그런 음성이 들려지더라고. 얼마나 가면. 그건 그때부터 계속해서 그런 거 조금만 잘못하고 그러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게 되는 겁니다. 목회자는 정말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목회자 한 사람이 잘못하면 양떼들이 다 망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제목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악령을 보내신다. 불순종하는 자에게 악령을 보내신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오늘은. 더 이상 나갈 것도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녀들이 됐을지라도 우리가 말씀에 거역할 때 우리를 징치하시기 위하여, 징계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악령을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사울같이 왕으로 세운 자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두려움 가운데서 나그네 시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킬 때까지 저희들을 항상 권고해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